사과,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자손 인류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오늘 5과까지는 좀 나가고 싶어서 읽어가면서 조금만 보충 설명하는 형태로 좀 가겠습니다. 자, 1번 옛뱀의 유혹. 옛뱀은 마귀 곧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읽어요. 시작. 약한 곳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공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원수가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누구부터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가장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원수가 어디서부터 역사할까요? 가장 약한 곳부터 공격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예. 세상에서 전쟁도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어떤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디를 공격할까요? 가장 약한 성벽을 공격하겠죠. 그렇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전쟁이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하게 됐습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테스트한다. 읽으세요. 유도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시험한다. 영리해요. 별로 그런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우리한테 들이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 상태, 믿음이 어떤지를 사단이 악한 영들이 테스트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해요. 예. 자, 만약에 지금 여기 사단이 했던 질문,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자, 이건 유도 질문이에요. 유도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안 물어보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은? 예, 아니오로 끝나는 거죠. 그죠? 정말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응.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 사람의 믿음이나 어떤 상태를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도 질문을 해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말하도록 해야 하는 게 유도 질문이에요. 지금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걸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려면 유도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질문을 해요? 선악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죠? 근데 원수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유도 질문합니다.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인의 입장에서부터 나를 공격할 때 어느 걸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할까요? 내가 우리 아들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뭐 딸내서 걱정이 아니라 이 집안에 이제 그 내려오는 가족 병력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예를 들어서 요한이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했을 때는 어떤 부분부터 건드리려고 할까요? 먹는 거, 건강 이런 거 가지고 시작을 해요. 어떤 분들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예수 믿는데 그러면 뭐 어떤 것부터 할까요? 어떤 분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어디를부터 공격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해요.
주머니에 돈이 없고 통장에 몇백만 원이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 그럼 뭐부터 공격할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가장 취약해. 원수가 그걸 알아요. 왜? 맨날 지켜보고 있으니까, 틈을 보고 있으니까 다 알죠. 무슨 말을 하는지, 뭐 때문에 잠 못 자는지, 무슨 것 때문에 싸우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게 영적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알죠. 어디가 취약한 점인지, 어디가 약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치고 들어오는데 뭐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우리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이 테스트에 하와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부정확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한 이야기들을 해요. 아니다.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만지는 거는 주님이 하신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자기 생각이 그 말씀에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결코 죽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고. 자, 이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 파악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 잘 몰라. 잘 모르니까 거기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바로 부정합니다. 아니다. 그거 먹으면 죽고 뭐 그런 거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죽는다 그랬거든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코 안 죽는다고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해요. 뱀이. 왜요? 그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는 거짓 정보를 줍니다. 왜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 정보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이야기를 하와가 받아들입니다. 이 생각을, 이게 생각 속에 준 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가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불신앙의 생각은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이제 안 믿게 됐어.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자기처럼 될까 봐? 아니면 뭘 어떻게 더 좋은 걸 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어요.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은 뭘로 나와요? 불순종의 행위로 나옵니다. 자, 하와의 범죄를 보면 좀 전에 위에 거는 마귀가 이렇게 접근했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하와 입장에서 보면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할 수도 없고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요. 더하거나 과장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하고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을 그대로 다 믿는 걸 말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나 당신을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안 믿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은서를 믿어. 그런데 은서가 어떤 한 말을 하는 건 안 믿어.
그럼 뭐예요 이게? 은서의 말을 안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은서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해요. 말씀과 하나님은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할 때 그냥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의 주가 된 것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영원한 나라의 왕인 것과 이런 걸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전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 선악과 계명은 언제 준 거예요? 아담이 독청하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 배필 하와를 만들기 전에 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네. 하와까지 다 만들어 놓고 두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선악과 계명은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하와가 이렇게라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들었는데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전해 들었었기 때문인지 어쩐지 어쨌든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날엔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먹는 날에 죽을까 하노라 이런 표현이 간 것이고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태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해요. 어떤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요. 고린도 전서의 이혼에 대해서 나온 것 그거를 자기 방식대로 다 이해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이혼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죠. 그게 이혼하라는 얘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근데 그 말씀이 남편하고 더 이상 살기 싫어서 이혼하고 싶은 여자에게는 여기 봐라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기의 생각을 첨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래서 깊이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읽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클리어해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들이 자기 생각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4번 시작. 하와는 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하와의 생각과 눈이 바뀌게 되었다. 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니까 어제까지는 맨날 동산을 지나가면서 보던 선악과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수용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저렇게 먹고 싶은 보암직하고 이게 모함직이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정말 이뻐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여. 갖고 싶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른 이복 형제인 누이를 탐하게 됩니다. 강제로 동침한 후에 그 즉시 내쫓아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누이 동생을 갖기 전에는
얼마나 이쁘고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이게 어때요?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그런 일들을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 그 생각을 원수가 싹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쫓아 버리고 싶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원수들이 우리에게 어떤 탐심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역사할 때요. 실제 사실이나 객관적인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갖고 싶고 그것이 막 탐내고 싶어요. 예, 어떤 사람이 뭐 벤츠 뭘 가지고 하는데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좋을 것 같고 세상에는 제일 좋은 차 같고 막 그래요. 실제보다 과장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탐심 가운데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실보다 과장된 거예요. 탐심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취해보잖아요. 막상 소유해보잖아요. 별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마음과 생각과 눈이 바뀌게 된 거예요. 5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과 시각이 바뀌게 된 하와는 곧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단계 속에서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금지한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원했던 거 계속 연거푸 안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려요. 나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요. 반복적으로 시험 듭니다. 그런데 그게 욕심 때문이고 그게 허락되면 오히려 더 이 사람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것이 유익하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돼버려요. 5번 시작.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는 불순종을 낳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 6번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마 고치기 전인가 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하던 과정은 삼가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 그러면 하와도 타락하는 과정과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아담도 타락하는 과정과 동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뭘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맨 뒤에 가면은 동기예요. 동기.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타락할 때의 그 동기, 하와가 타락할 때의 그 동기, 아담이 타락할 때의 그 동기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란 게 무엇인지, 그거 옛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려고 지금 이걸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자손의 인류. 여기 땡땡땡을 안 쳤네요. 죄의 동기, 죄의 본성.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아담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2번 시작.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다 믿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여러분이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설교 들으면서 깨닫고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는 거거든요. 깨닫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믿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예요? 듣고 깨닫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듣고 깨달았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말씀을 다 믿었어. 무슨 말씀이에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그 선악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반드시 죽는다는데 그거 먹으면. 그걸 왜 먹어요? 자살하려고 먹는 거 아니라면. 근데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까지 그걸 알려줬어요.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 하고요. 그걸 믿음으로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건 별개예요. 과정이지만. 불순종의 전제가 되는 건 뭐예요? 불신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3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순간적으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다. 네. 하와 때문에는 첫 번째 원인은 아니고 첫 번째 원인은 불신앙이고요. 역시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또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본죄에서 죄의 본성에 본죄가 아니라 죄의 본성에서 다룰 때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사랑. 네. 하와가 누구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가운데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자기애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인간에게 나 또는 내게 속한 것, 내 자식, 내 아내, 내 것이라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은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 자체가 자기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못 지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불순종의 내적 동기와 범죄한 인간이 갖게 된 우리 모든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 자, 정리해 가는 거예요. 1번 옛뱀 읽습니다. 시작. 자기 영광을 추구함. 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숭배를 받고 싶은 마음. 나는 없어. 거짓말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죄의 본성은 여기에 나오는 얘기하는 것 전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더 강하고 이런 것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더 집착하고 이것이 좀 더 초월하고 그런 것뿐이에요. 그런 것뿐이에요.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강한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고 또 뛰어나게 사람들 앞에 뭔가 보이고 싶어하고 정치가로 권력도 잡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뭘 하면 꼭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드러내는 이런 것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할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만난 지 초면에 뭐 얘기하다 보면 내 사돈의 팔촌이 무슨 뭐 어디 국회의원이라고.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관심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싶은 생각 때문인 거거든요. 그 다음 시작. 탐욕. 자기의 것, 자기의 자리가 아닌 것을 원하는.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닌데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탐욕이에요. 그 다음 교만.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 교만함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실상을 망각하게 하고 포장하게 만듭니다. 교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실제 나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크게 포장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자기를 모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창조주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짓말, 그 다음 살인,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 정령 죽게 만들었잖아요.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카인이 또 충동질에서 동생을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했다고 할 때 여기서 살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 처음부터 맨 처음에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정령 죽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뱀 곧 마귀가 죄를 짓게 된 내적 동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탐욕, 교만, 거짓말, 살인.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육체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와는 뭐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또는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동기가 됐고요. 또 본인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또 그런 것들을 탐하는 탐심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아담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자기애입니다. 자, 4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옛뱀, 하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범죄의 동기가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본성이다. 불신앙, 자기애, 교만, 탐심, 거짓, 살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숭배받고자 하는 마음, 자기 사랑. 이런 걸 죄의 본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걸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게 모든 아담의 자손에게, 아담의 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본성을 내 영이 가지고 있고 태어나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어 여러분이 거짓말을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음을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의 걸 훔쳐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죄를 한 거예요. 지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할 때 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행위로 지은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행동으로 지은 자범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지만 당신이 왜 원하지 않으면서도 왜 그런 죄를 반복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네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네가 아담의 영을 가진 인류로 그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원하든 안 하든 너는 정체성 자체가 본성 자체가 태어났을 때 네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네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행위로 지은 죄들을 또 네가 마음에 죄라고 여겼던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그게 회개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행위의 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새신자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은퇴한 이용훈 장로님이 계세요. 대법원장이었던 한국에 있는 대법원장 중에서 대학의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과 학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았던 분 중에 하나예요. 판례 하나를 쓸 때도 최선을 다해서 쓰셨던 분이어서 그분이 쓴 판례들이 학생들이 또 대학에서 그걸 공부를 합니다. 그분은 서울대를 나오면서 재학 중에 사실을 패스했고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독일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고 회개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회개해야 주님을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했대요. 맞죠, 말은.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도 어쨌든 구원을 얻어야겠고 하나님께 계속 방에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3일째인가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가 생각이 나더래. 하나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분이 어렸을 때는 일제시대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맞나요? 어쨌든 저 어렸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집에서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옛날에는 집무술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했대요. 집무시 뭔지 아세요? 별을 추수하고 나서 이렇게 단을 묶잖아요. 그리고 그 별을 털죠. 그리고 남은 이것을 집무시라고 불러요. 집단. 집무시라고 우리 김포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뭐에 쓰려고 어쨌든 학생들한테 전부 그거를 한 단씩 가져오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네 집에서 할아버지한테인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야단을 맞아요. 뭔 학교에서 애들한테 집무술 가지고 오라고 하냐고 야단을 맞아가지고 집에 있는 집무술 가지고 가지 못하고 이제 학교를 가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면 하나님한테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 것 같고 워낙 모범생이고 뛰어난 학생이고 그래서 가다가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남의 논에 집무술 쌓아놓은 게 있길래 그거 한 단을 꺼내가지고 그걸 학교에다가 낸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다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용서받은 만큼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받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조명하시면서 많은 죄악과 허물들을 회개하고 큰 사랑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잘 자라갔어요, 신앙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받은 죄의 용서가 진무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요? 그 몇백 원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몇백 원도 안 하잖아요. 용서받은 양이 몇백 원밖에 안 된다면 그게 뭐예요? 사랑받은 양이 되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돼버리거든요. 주님과 우리의 첫사랑은 죄의 용서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새신자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가르쳐 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5과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에게 지은 죄가 두 개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때 지금까지도 그래요. 사람한테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뱉고 크게 여깁니다. 살인하잖아요. 큰 죄로 여깁니다. 간음하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큰 죄로 여깁니다. 동성연애 하다가 예수 믿어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사람 앞에 지은 행동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여러분 알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그랬어요. 내가 알기로는 크리스찬 가운데 99%는 그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요. 살인한 거,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우상숭배 했다 그러잖아요. 그 우상숭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가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네. 인간이 죄를 짓게 된 이유는 죄 본성 때문이에요. 그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행위로 지은 걸 회개하고 인정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본성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게 그거라는 걸 압니다. 그다음부터. 그리고 그걸 벗어던지려고 애를 쓰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질긴지, 그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게 얼마나 우리를 똘똘 묶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근원적인 것인지, 그 죄의 본성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얼마나 더러운 건지, 얼마나 그게 고집스러운 건지 그걸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그래서 본질상 죄인이었고,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 죄를 지면서 그 죄를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죄, 행위의 죄들을 지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게 아니에요. 본성을 깨달아가면서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간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살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절에 찾아가고 어디 돌에다 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근데 왜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고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를 핍박해서 그래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삶에 있어서는 거의 완전에 가깝잖아요. 행위에 있어서는.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나를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내가 죄인 중이요 죄인의 괴수라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죄의 본성에 대한 자각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날마다 죽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 옛사람은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구나를 누구보다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랑과 가장 많은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다듬는 게 아니에요.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건 고쳐봐야 아무짝에 쓸데가 없어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적어도 새신자 과정에서요, 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좀 이따 5과에서는 죄가 뭔지도 가르치지만,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본래적인 죄의 본성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게 죄의 본성이다. 이 부분을 알려주면 됩니다. 자, 4과 끝냅니다.